요한복음 강해 54번째, 54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세족식입니다. 발을 씻는 예식이라 그 말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12제자와 식사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우리 성화도 많이 봤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사랑과 섬김을 교훈하십니다.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행위입니다. 한 번도 없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가 가룟 유다임을 암시하시고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족식 그냥 발 씻어 주신다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자, 1절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본문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죽음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딱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할 자는 그냥 땅속으로 끝나는 거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는 그게 죽음의 의미인데 뭐 죽음 갖고 그렇게 서러울 거 뭐 있나요? 금요일 날 우리 사모 평택에서 요양일 할 때 섬겼던 어른이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 내서 금요일 날 갔다 왔어요. 숨을 쌕쌕 쉬시더라고요. 사람은 이제 알아보는 둥 마는 둥. 그 제가 이제 복음 기도를 해줬죠. 한 2, 3분 정도 복음 설교 겸. 우리가 알 것은 식물인간도 말을 알아듣습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저는 그거를 여러 번 체험했거든요. 그 제가 가족들한테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어머니가 다 들으신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되신 분이거든요. 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 그렇게 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갔다 왔는데 하루 만에 어저께 돌아가셨대요. 정말 잘 갔죠. 제가 막 피곤해서 피곤도 하고 뭐 대통령 파면됐다니까 힘도 쭉 빠지고 그런 판인데 간다고 또 약속을 했으니까 그 힘들게 갔는데 마지막 참 잘 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뭐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런 걸 한번 같이 풀어봐야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창조주, 온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했다. 그런 말이 되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다. 근데 구속주로 보면은 구원받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껴요, 안 껴요? 빠지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자, 1번 하면 손 1번. 2번.
하여튼 안 듣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 도대체. 자, 다시. 전부 다를 가리킨다. 1번 손 내리고. 구원받은 자를 가리킨다. 2번. 2번이 조금 많네요. 1번으로 봐도 무난한데 자기 사람이라는 게 걸려요. 그냥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충분히 오케이. 근데 자기 사람.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사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속주로서 자기 사람을 또 끝까지 사랑하잖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거든? 그러면 지옥으로 보내는 걸 끝까지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보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세 족식이 가는 건데, 본문이 조금 긴데,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유다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예수를 팔자로 나옵니다. 팔아 넘긴다가 말이에요. 돈 받고 팔아 넘기잖아요. 그게 팔자예요. 제일 앞부분에 나온 가룟 유다의 내용이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한 사람은 마귀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당신은 마귀야 그러면 맞아 죽어요. 그러면 안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말이에요. 네 주인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주인은 마귀다. 나를 따라오지만 실상은 마귀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제 그래서 마귀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예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사소한 주제가 아니기에 우리가 13장 지금 들어갔는데 13장에서만 5번이나 나와요. 2절, 11절, 18절, 21절, 26절에서 30절은 아주 길게 나와요. 한 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판단의 사건이. 유다는 3년 정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는 제자 그룹에서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신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막 중증 맡아가지고 뭐 한다고 다 예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는 이쁨을 받을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는 거랑 달라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말을 많이 하는데, 집사님이 목사 눈에도, 목사 마음에도 기쁨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건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그거는. 지가 하나님보다 유일한 거잖아. 내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목사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망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2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벌써 이미 유다의 마음에 넣어준 것은 마귀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휙 들어간 게 아니고. 마귀란 뜻은 나누어 죽인다. 사탄이란 뜻은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 다음에 귀신의 왕, 귀신을 다스린다. 다 동일한 존재로서 마귀입니다. 마귀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마귀들 하면 안 돼요. 귀신들은 되지, 귀신들. 마귀는 한 놈이에요, 한 놈. 아주 대장이라고 대장.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놈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놈. 그때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 그 놈을 사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막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막 가르고, 그거는 마귀라 그래요. 우리는 사탄이라는 용어보다는 마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게 훨씬 많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고윤재 목사 저거 오늘도 저 죄진 거 보셨죠? 하고 하나님 앞에 매 고발하고 그런 놈이 사탄이야. 귀신을 다스린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을 다스린다면은, 귀신은 마귀가, 사탄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혹은 병에 와가지고 귀신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축사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쫓아냈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쫓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귀신의 왕인 사탄에 의해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치료됐다고 귀신에 나갔다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계속해서 그 귀신에게 계속 쓰여 있다고. 이거 제가 말하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 무슨 정신적인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안 봐서 그래요. 저는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를 지도해 준 목사가 귀신 쫓아냈는데 아주 대빵 큰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우리 그 충신교회라는 그 교회는 아주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주 줄을 져서 들어왔었어요. 그 목사님은 오후 예배 끝나면 계속 귀신 쫓아낸, 그러면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바닥 때려 부시고 막 입에 거품을 불고 별소리 다 하는데, 그 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목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예식을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싹 귀신이 나가게, 그래갖고 귀신 들렀던 사람이 정성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은 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성령이 다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가 또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지나면 또 돌아와.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게 더 커지고. 그래서 이 마귀가 귀신의 왕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게 뭘까? 구원사역이에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신 것과 때가 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이 때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다음에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그런 때, 오순절 강림하실 때, 그런 때를 가리켜요. 앞으로 이거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4절 5절은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게 세족이에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머리에 두르는 것, 허리에 두르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종처럼 낮추는 모습입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지 누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종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종처럼 낮추시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종처럼 낮추는 거죠. 종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종처럼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종이에요. 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죽잖아요. 사람이 안 되면 영이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6절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발을 씻겨 주시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며 거부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을 거부한 의도는 스승이신 예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베드로 마음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은 구속 사역이 완성되면 알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의 종처럼 됐는지. 이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갔잖아요. 베드로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죠. 또 용기 백배고. 근데 죽을 때는 정말 멋지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바로 십자가 질 수 있겠는가? 나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달라. 거꾸로 죽었어요. 거꾸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기지 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안 돼요. 계속 끝까지. 당연한 행동이에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일반적이지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안 돼요. 내가 씻겨드릴게. 그래도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발 씻는 게 무슨 상관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나와죠. 자, 이제 지금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요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앞에 좀 빨리 지나왔어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금방 바꿔서 주님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달라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엄청난 복음이에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말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근데 발은 어떻게 된다? 씻어야 된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보혈로 온몸이 씻음을 받았지만 저는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자범죄는 씻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행적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는 거.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심을 그랬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는가를 이거를 못하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퀘션 마크야. 그래, 내가 예수 믿을 때 온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나는 믿어. 그러면 다 사함받았으니까 앞으로 지을 때도 주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것을 이미 소급해서 다 용서해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죄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게 구원파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하는 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라. 너희가 내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충돌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건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또 죄 졌는데요. 내일도 또 죄 질 건데요. 그럼 맨날 이거 회개합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해결을 못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시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딱 잡으셔야 돼요.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믿음으로 안 사는 거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한 그 제자들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니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불씨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성령이 안 들어가면 아무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미 깨끗해졌다.
그럼 깨끗해진 걸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깨끗해졌으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해진 거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구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이후의 삶은 뭐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지.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잘 보셔요. 7절과 9절이 달라요. 똑같이 7절도 우리 죄 사함 받는 거고 9절도 우리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요한 1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 1서는 처음부터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딱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 요한 1서니까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에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여기서는 구원 문제 안 다뤄요. 이미 너희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책이에요. 이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90이 넘어서 쓴 책이에요. 예수님과의 수십 년간의 교제를 통해서 엄청난 진리가 함축되어 있었고 그게 함축돼 갖고 나온 책이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어렵다고. 제 기도 제목은 요한복음 마치고 바로 요한 1, 2, 3, 4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불신자들 얘기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죄 사함 받는 게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은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회개, 자백 이런 게 아니고 자,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짓는 죄들이 왜 없겠어요?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있지. 그럼 그 아들 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낱낱이 고백해야지만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그래야만 용서할까? 물론 그래도 그렇게 해도 용서가 되는 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삐딱하게 지멋대로 아들이에요. 아들. 어떻든 아들이에요. 버릴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 변해가지고 왜 변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태도도 바뀌고 얼굴 색깔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애교도 보이고 그러면요 엄마 아버지는 그 전에 책망하려고 했던 것들을 스르르 다 녹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세요. 금년의 표가 그거잖아. 친밀하게 지내요. 그러면 우리가 짓는 모든 것도 그냥 다 녹아.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 다음에 친밀하게 지내도 뭔가 자꾸 걸리는 게 있고 이거는 예수님 앞에 자백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자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 자백하세요.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십자가에서 하는 거고 자백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맨날 회개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십자가는 맨날 왜 찾아가? 십자가에 가야 주님이 계시나? 십자가에 십자가 지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왜 거길 쳐다보냐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거길 쳐다봐야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든 십자가 통해서 와야 되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알겠는데요.
그럼 내가 자백을 하거나 죄를 깨닫게 하거나,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는 내가 100가지인데 내가 자백하는 거는 내 기억에 남는 거 10개밖에 못하면 그럼 나머지 90개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짓는 죄가 한 100개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는 10개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요한일서 5장 5절 6절을 주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했다. 엄청난 거예요. 물과 피로 임했다. 피는 용도가 딱 하나예요. 죄사함. 십자가 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 피로 임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자범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왜? 그거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티끌만큼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걸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약속대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로 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물은요, 약해질 때 우리가 힘을 주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말아가지고 막 지치고 그럴 때 물 한 모금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생수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생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생수는 반석에서 나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생수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차고 넘쳐.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약속인데 그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생수를 구하지 않나? 여러분들 많이 구하시겠지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수 모르니까 생수 구한다라니까 초창기 때는 너 이단이냐? 이상한 소리 한다. 그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그런 애들이 하는 얘기를 왜 고목사가 하냐? 그러니까 생수에 관한 성경을 딱 생수라고 써 있는 것도 많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서. 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런 걸 쭉 말을 들었더니 성경에 생수가 있긴 있네. 있긴 있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게 생명이야. 자, 예수님이 온몸을 씻긴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발도 내가 다 씻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씻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10절 11절 예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많이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마치는 말. 자, 여기 이제 적용이잖아요.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주님이시며 스승으로서 섬김을 받아 마땅한 지위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은 많지만 종처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흔해졌습니다. 진짜 흔해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에서 본인이 갑일지라도, 내가 비록 회사 대표일지라도, 내가 직장 상사일지라도, 내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갑이라 그 쳐요. 본인이 갑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을의 입장에서 을을 배려하며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공동체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세족식의 의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갑의 위치에 있더라도 갑질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을의 입장에서 행동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